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6월절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얻어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6월절 구원의 완성은 애굽에서 해방 얻은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완성입니다. 6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출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14장 1절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위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움직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옛날 옛 생명 가지고 살던 내 마음대로는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소중히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확실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옛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거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신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 얻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문다 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가고 가는 것 같은데도 수년 후 지나간 이후에 뒤돌아보면 내가 마음대로 와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섭리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운전을 내가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아니고 절대자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려고 일단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머물러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확실히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믿음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게 오는 고난, 어려운 역경, 환경 이것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물론 몸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각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해 놓은 다음에
어디에 믹돌 어디 어느 사이에 어디 바닷가 건너편에 정착해라. 그걸 두시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보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도 하나님이 거기 두시고, 아담 해와가 지 마음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을 곳을 정해 주십니다. 정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란이 오든 안 오든 이건 임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훈련하고 유익하게 위한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두신 곳이. 이거는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불행한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있을 곳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마땅치 않아요. 불만스러운 위치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오나? 왜 이런 것이 오나? 왜 이런 것이 오나? 이렇게 항의할 때는 영에서냐, 육에서냐? 육에서입니다. 육신의 사람의 입장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나? 그러니까 육적 생각으로 보면 마땅치 않죠. 불만스러운 환경이에요. 그 육적 입장에는 항상 육신적으로 볼 때 환경이 좋아야 돼요. 편안하고 뭔가 잘 돼, 건강하고 집안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사업이고 뭐고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뭔가 잘 돼야 돼요. 육이 볼 때 그 잘 되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나중에.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한정이 옵니다. 내 죽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희망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게 내 육적, 그지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가는 동안에 좀 평안했으면 하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세상에 구원해 놓고 죽을 때까지 평안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길로. 여러분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는데, 영생의 길로.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왜 이런 환경이 오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 끝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내 자신이 좋게 생각되는 위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래요. 직장 생활도 필요해요. 직장 생활이. 내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은 모릅니다만 남편 된 사람은 직장에 가서 얼마나 멸시 천대를 당하고 어떤 괴로운 환경 속에 있는 걸 가족들은 모르죠. 그런 남편 된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이걸 겪으면서도 당장 속으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만 이런 회사를 집어치우고 나오고 싶은데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상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 위신이 깎이더라도 복종해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원만한 일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내 위신만 생각하고 가족이 뭐고 다 내버리고 아유 난 저런 사장 밑에 이런 환경에 내 못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 계급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육신이 요구하는 원하는 위치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부정해야 돼요. Y를 써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가시 돋친 방석에 앉아있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못 참겠는데 이 위치에는 형편없는 것들이 내 위에서 나를 자꾸만 지시하고 못 살게 구는데, 그런데 내 육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못 살게 굴지 않냐?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나를 뭘 자꾸 뒤집어 씌우고 일을 망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얼른 보기에 나는 부족함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조직이 부당하게 나를 부당한 것을 요구하게 하고 이렇게 나를 망신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런 환경 속에 오는 너의 고통은 내가 보기에 너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중심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환경이 아니면 너는 겸손해질 수가 없다.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네가 너를 포기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를 떠나라. 이 내 뜻이다. 너 불렀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다려야죠. 그런데 자기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흉년이 심한데 내가 어떻게 와 있냐. 가나안 땅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해 뜻을. 내 뜻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지 않냐.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야 되냐.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큰 고통과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아주 무서운 시련을 겪은 다음에 이제 훈련 받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 우하겠다. 선택권을 없어진 거예요. 내 뜻에 좋다 하는 그런 선택하는 거 내가 지금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내 마음대로 이제 하지 않겠다.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뜻된 장소에 갔다가 내 판단에 의해서 흉년이라고 내가 도망을 치다 이 모양 당했는데 철저히 처리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조카에게 네 우하면 나는 좌, 네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조카 롯은 기름지고 재산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롯이 택한 소돔 땅은 처음에는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불로 멸망당할 죄악 소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 아닌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 쓰지 못할 광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 몫이 된 겁니다. 이건 아무 때도 쓸데없는 땅이다, 광야의 땅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롯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거기서 웃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아요. 광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광야에 떨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교제하고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새 사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세상 장래의 일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 그거 다 알려주셨고 또 네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또 너는 이제는 무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는 사람 생각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일은 막힌 것 같다. 환경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막힌다. 그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곳입니다. 내가 선택한 곳은 참 기름지고 좋은 땅 같은데 멸망되는 결과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축복된 땅입니다. 거기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못마땅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다. 못마땅한 곳에 거기 있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잘 풀려가고 모든 게 잘 됐더라면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있을 곳이 못 돼요. 환경이 얼마나 나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그런 못마땅한 위치에서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부 가르쳐 주신 진리가 꼭 같은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어도 그래요. 순간적으로 육신이 뜻대로 잘 될 때 구원 얻은 사람으로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환경이 좋아. 아주 참 좋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구원 얻은 사람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점점 내 안에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잖아요. 무언가 자꾸만 내 좋은 환경의 안정을 누리려고 그러면 흔들어. 누가? 흔들어서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내 육이 원하는 일이 아닌 반대 방향의 일이 자꾸 생겨요. 이거 괜찮더니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되고 애들 문제는 괜찮더니 사업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그건 괜찮다 했더니 몸에 또 건강이 약해져 버리고 무언가 흔들어요. 자꾸만. 그게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게 되고 어디에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 네가. 하란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서 떠나지 않을 때는 형이 죽어버려요. 하란에 가서 머물러 할 때는 아버지가 죽어버려. 그럴 때마다 움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게 이걸 항상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내가 이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탐낼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탐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불러낸 그 세상에서 뭐가 잘 되기를 원하면, 그게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름 받은 사람은 밤낮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고통 속에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세상 임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거기 3절에, 본문의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예. 저것들 봐라. 저거 애굽에서 떠나서 지금 해방 얻어 좋다고 갔는데 모세를 따라 갔지만 저것들이 머물고 있는 저 광야 아득하게 생각할 것이다. 예. 저것을 어떻게 사나 사람이. 지금 바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보면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해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다시 노예로 삼으려 뒤를 쫓아갑니다. 앞에는 바다요, 양쪽에는 산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지금 추격하고 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뒤에서 이런 소리 할 만하죠. 왜 무덤이 없더냐?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도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육이 꼭 같아요. 이래요. 환경이 조금만 오면 나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자꾸 육으로 돌아가 버려요. 환경이 나쁘면 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육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 항상 우리는 왜 이런 땅에 이런 환경이냐? 믿는다는데 왜 이런 환경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직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보다도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얼마 후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100년 못 넘겨요. 육은 태어나서 묘지로 가는 길뿐이잖아요. 그게 육인데
그 육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현 세상은 육신의 위주, 이 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위주로 하지 말고 확실히 거듭난 영의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새로 거듭난 영의 위주로만 살아야지 육신의 위주로 살면 전체가 불평불만이에요. 예. 전부 불평불만입니다. 육에 있을 때는 전부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기한 거는 영으로 돌아서서 보면 전부 또 감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런 환경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고, 이럴 때 이런 고통이 내게 왔지만 그게 내게 큰 유익을 주었고, 전부 감사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나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는 없어요. 세상에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해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확실히 거듭났다면 세상 끝내야 됩니다. 요만큼도 소망 두면 안 돼요. 끝내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럴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육에서부터 영으로 건너올 때, 건너온다는 말은 육이 죽었구나, 이거는 형편없구나, 이거 더러운 인간이구나,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와보니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거를 점점 매일같이 깨닫고 오는 거리에 따라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있으면 성경의 거리가 아직도 이 깨달아지는 게 거리가 멀고, 이게 점점 버리는 버림이 가까울수록 성경이 밝게 보여져요. 참 이 책이 말씀이 신기해요. 절대 연구해서 봐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구로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풀이는 해요. 육을 가지고는. 그러나 내게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게 양식이 돼야지. 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점점 내가 육을 버리고 육이라는 존재는 사망이었구나. 사망일 때 내가 버리니까 매일같이 버리는 만큼 성경이 내게 보여지는, 성경이 실제가 되는 힘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게 역사합니다. 신기한 책입니다. 현재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죽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성경이 더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더 밝게, 같은 구절이 어제보다 오늘 더 분명하게 보여져서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성분이 나에게 지배하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올 때마다 내 육은 점점 더 부서지는 것이며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형상이 자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가운데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왜 이런 게 왔느냐. 이 종교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두둔해요.
잘 돼야지 세상에 모든 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실히 거듭났다면 내 육신 위주 말고 거듭난 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육신이 평안하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상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세상에 상급 다 받았지 않냐? 부자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다 영광상 다 받아버렸어 그때. 여기 와서는 받을 게 없어. 그러나 저 거지는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여기 영광을 얻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과 환난을 제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우리를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통과하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당한 시련과 환난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통과하게 하세요. 그 통과할 때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할 때 주님의 모든 능력과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산 움직임이 내 것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던 것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 것 되게 만드세요.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선명해요. 희미한 진리가 아니에요. 선명한 진리는 확실히 거듭나느냐, 주님이 불러서 택했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그러면 세상 미련 두지 마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염려는 하지 마라. 너 아프긴 아파, 몸이. 순간적으로 쏟을 때 두려움이 오기는 와. 그럼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주관해. 하나님의 인도에 가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걸 확실히 알면 두려워할 게 없죠. 눈물을 흘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나를 목적 삼아 끌고 가는데 어떻게 목표를 두고 가시는데, 그래서 불러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불러내는데 이것도 불러낼 때 그냥 불러낸 게 아닙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는데 세상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없이 난 못하겠다 불러내는데 내가 힘 못 쓰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적을 두고. 성경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전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네가 통과해라. 안 하면 네가 엄살이야. 엄살이면 그만큼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 네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으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빨리 이 죄악의 대기권에서 벗어나야죠. 해방을 얻어야죠. 세상에 살아도 전혀 세상과는 관계없는 대기권 안에, 세상을 떠난 대기권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미련 없어야 된다. 여기 끼웃끼웃거리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유한 자예요. 육은 뭐가 있어야 부유한 자지.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지식이 있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도 지혜에 있는 자예요. 아무것도 눈에는 없는데도 부유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신비에 속한 문제죠. 세상에 어떻게 알아요? 비밀인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가.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 불러낸 사람들은 세상에 다시 있어도
세상과는 미련 없어야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과하는 고난 환경은 달게 받아야 된다. 이걸 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었습니까? 그건 육이지. 영으로 돌아가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풍성이 내 풍성이 되는 것이며 주의 소욕이 주님에 있는 성품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중요하죠. 그거 아니면 주님의 것이 내 것 될 기회가 없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물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왕이 보니까 이야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예, 세 사람 넣었다. 근데 왜 네 사람이냐? 저 옆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예.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예. 그런 세 사람, 신앙을 지키다가 그런 오늘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졌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신의 아들 같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이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빛으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뒤로 옮겨 행하며 적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앞에는 인도하시던 빛으로 인도하던 분이 뒤로 와서 애굽 지인들이 뒤따라오니까 뒤에 와서 붙었어요. 뒤에서 보호하십니다. 앞에는 빛으로 인도하고 뒤에는 적을 막는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오늘 이게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실제 여러분과 내 앞에 구원을 얻은 우리 앞에는 인도의 빛이 있고 반드시 우리 뒤에는 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 환경을 통과하는 과정에 앞에는 빛으로 인도하고 뒤에는 적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양쪽 사이에 하나는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광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명이요. 애굽 민족들 앞에는 흑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습니다. 이거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는 빛이요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 얻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로 지금 느끼고 살아요. 자, 이게 이렇게 보장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적도 허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로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앞에는 항상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환경, 어려운 역경 속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뒤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적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물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빛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셨고, 보니까 주님이 뒤에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다.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당했을 때, 야, 얘 죽는구나 생각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했다. 정말 바울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끝나게 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내 잠깐 유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더라. 분명히 그때 그 환경은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점점 더 주만 의지하게, 다른 거 요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주만 100% 의지하게 했더라. 그렇게 만들었더라, 나를. 바울이 그걸 고린도 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서도 적들을 차고 강팍하게 하세요. 또 강팍하게 하면 이스라엘 죄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돌파시키고, 그래서 점점 나를 부셔뜨리는 건 부셔뜨리게 하고 생명으로 채울 것은 채우게 하시고 애굽의 적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심장이 문제가 됐던 사람은 늘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이러다 끝낼 수 있는데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얼마 전에는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건 따갑고 아파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에서가 아니고 이 밖에 있는 피부에서 아픈 게 온 거예요. 그러나 이 피부에서 아픈 것을 느끼기 전에 이 심장 문제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주님이 날 부르신 날이 가까운가 보다. 이제 이러다가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겠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며칠 안에 죽을 생각이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오늘 밤에 내가 밤을 넘기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는 내 나름대로는 절망적이 되어졌어요. 이제 끝장이구나. 그럼 뭐 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수 없지.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 잠깐 지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장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밖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환자가 거의 이제 의사가 돼요, 다. 이건 내가 이제 내 몸에 내가 의사, 하나님이 내 몸의 의사는 나지. 다른 의사를 데려봐야 나처럼 아파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 몸의 의사는 지가 되는 거구나. 그러나 순간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쏘을 때는 적막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사형언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주님은 더 100% 순수하게만 주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그랬더라. 이 진리를 깨닫듯이 낮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몇십 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장 같으면 그게 운동을 못 하죠. 아무도 없는데 이게 좀 속았구나 이게. 그런데 보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적은 예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예지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부인하는 만큼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고 모든 염려에서 떠나버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다 무슨 병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점점 이 병과는 난 관계가 없는 거다.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린 것이다. 그 주님 의지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육은 원래 이론으로 그렇게 배워 알아도 안 됩니다. 이론은 실제가 되어야만 아무 염려 없구나 이게. 이런 게 있어도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생각할 여지가 없다. 주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건 주시지만 여기 미련 없어요. 이게 잘못된다고 어떻게 내게 왜 환경만 이렇게 나쁘게 오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생명 확실히 받은 분은 주여 기어코 주님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내 육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만 내 안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그대로 앞뒤 빛으로 인도하고 뒤에는 지켜주세요. 다 감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세요. 그걸 훈련을 삼아 사용하면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예수로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